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개인 기도의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경건의 참된 생명이니까요. 성수의 재단들과 가정의 재단들은 여기에서 그 불을 빌려갑니다. 그러므로 이 불이 항상 잘 타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 기도 역시 생명력 있는 참 기독교의 정수요, 증거요, 척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불꽃이 희미하게 타고 있습니까? 기도의 마차가 무겁게 끌려가고 있습니까? 기도의 불이 세상과의 타협이라는 제 아래 묻혀 꺼진다면 가정재단의 불도 꺼지고 교회와 세상에서의 우리의 영향력도 크게 감소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마음이 자신을 향해 불타오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열렬히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불이 절대 꺼지지 않도록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당했던 역경, 고난, 환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때 그 고난을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래요. 세월이 약이다 하는 분이 있어요. No! 세월은 약이 아닙니다. 사과가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세월은 약이야. 조금 있으면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주의 사과 다 썩어요. 다 죽어요. 그렇지 줄 알아? 이게 맞는 거예요. 다 썩어요. 세월은 약이 아닙니다. 해결하지 않은 세월은 독입니다. 독약입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절대로 해결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사울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윗이 환난을 당했을 때, 힘들었을 때, 눌렸을 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너무 많이 쓰면 머리가 뽀개집니다.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제가 샌안토니에서 4년 정도 목회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국 교회에 건물을 주셨어요. 그 건물을 막 고치고 있었어요. 고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너무 흥분되어서 젊어서 그때 막 고치고 성경도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건물 고치느라고 낮과 밤으로 기도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몸살이 걸려가지고 제 생전 처음으로 가지고 이동원 목사님 동생이 심호하는 루지애나에 있는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러가지고 했어요. 토요일날 제가 그 다음날 이제 그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그때 이용복 집사님은 거기 계시고 그랬죠. 우리 교회 한 형제의 아들이, 외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또 헤엄치고 가다가 심장마비. 바로 토요일날. 그래가지고
병원에 막 뛰어갔더니 호흡이 끊어진 지 30분쯤 됐더라고요. 뭐 이제 건물 입당 예배 뭐 건물 이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버지를 어떻게 박홍 형제를 위로해 줘야 될까요? 너무 미약한, 너무 약한 나를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용복 집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죽은 건 아픕니다. 네. 내일 우리는 입당 예배인데 기쁘게 입당 예배 드리고 끝난 다음에 우리 모두 박홍 형제를 돕고 우리 이 일을 감당하죠. 목사님 힘내세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해보세요. 그러면 머리가 뻐개집니다. 이 같지 않은 머리 가지고 내가 이 머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뻐개지고 그 문제는 막 생겨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인생은 뒤죽박죽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죠. 여러분들, 환난당했을 때, 힘들었을 때, 눌렸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잔머리를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시편의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거예요. 너무 아픕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뼈가 막 타고 있습니다. 피가 마릅니다, 주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고난의 수렁통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것 기도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시편 116편 3절부터 6절에 보면 다윗이 얘기합니다. 사망의 줄이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지옥 같은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랬더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그 놀라운 그 강점이 뭡니까? 고난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고난이, 환난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특징은 그때마다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활한 자 물리치십니다. 교활한 자는 바로 이런 자. 다윗도 연약했죠? 어떤 때 쓰러졌죠? 그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정말 우리들 위기입니까? 하는 일들마다 안 됩니까? 그런데 주의 옆에 보니까 너무 잘 됩니까? 그래서 후회하고 있습니까?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녀들 때문에 힘듭니까? 지금 물질 때문에, 사업 때문에 힘듭니까? 부부 생활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해결하려면 머리가 터집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사울처럼 처참해집니다. 여러분들, 다윗처럼 오직 한 가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그 고난을 역전시키십시오.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고난이 축복이 되도록 여러분들 바꾸십시오. 사울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만하면 31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버림을 받은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왕이 되기 전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임명을 하니까 도망가서 숨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의 동경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못 견디는 이 마음. 여러분들 각자 자기 마음을 진단해 보세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못 견디는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를 오래 믿으면
겸손을 가장한 가증스러운 사람들이 내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착각할 수가 있어요. 냉철하게 나를 들여다보세요. 남이 잘 되면 내가 못 견디는 사람입니까? 그 피해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자기 사위이고 충성스러운 자기의 부하였고 자기에게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춤을 추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노래 가사를 듣다가 가사가 귀에 꽂히고 머리에 꽂히고 생각에 꽂히고, 그래서 마음에 꽂혔어요. 그 순간부터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걸 영어로 보니까 And from that time on Saul kept a jealous eye on David, 그랬습니다. 질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니까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아론 지파만 드릴 수 있어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아론 자손만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집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제사를 직접 드립니다. 제사장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니까 갈멜산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가 이렇게 처음에 겸손을 지키지 못하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버림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겸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잘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난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사업의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직장의 어려움을 겪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게 하시지만 대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겸손하였다가 무엇 좀 가졌다 하면 교만하는 이런 사울과 같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 좀 이루었다 하면 교만해져서 이루어진 것까지 다 깨집니다. 우리 사람들은 껴있지 않으면 변합니다. 썩어집니다. 껴있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교회 생활에 오래되면 오래질수록 잘못하면 교만해집니다. 직분을 가지면 잘못하면 교만해집니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비참했던 것은 바로 교만의 문제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죽을 때 보십시오. 사무엘하 31장 4절에 보니까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 손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우느니라. 이것도 결국 뭐예요? 왜 자기를 죽이라고 그래요? 자존심이었어요. 교만이었어요. 이것도요. 여기 하나님이 없어요. 이것이 사울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도 너무 바빠. 너무나 바쁜데 다른 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만 가지고도 너무 바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것, 왜 이렇게 거기에 신경 쓰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고 말하라고 그랬는데 왜 온 교인의 사생활까지 다 신경을 쓰려고 그럴까?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사랑은 나누되 동역은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 만나면 전염되고 그리고 썩어요. 그것은 가시퍼입니다.
하나도 좋은 거 없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이 목사 저렇게 얘기해도 쫓겨나지 않나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사랑해서 이게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의 비결인데 비결은 안 가리키고 그냥 아부만 하고 있으면 강대상에서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왜 사울이 이렇게 됐습니까?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실패했습니다. 제사는 제사장만 드리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소유까지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가서 진멸했을 때 양, 소, 염소를 보고 욕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안 죽이고 가져옵니다. 이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사울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왜 짐승들을 가축들을 끌고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끌고 왔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야비하시다, 너무 냉정하시다 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건 뭐냐면 죄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완전히 죽여야 돼요. 그런데 내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안 죽이는 거 있어요. 자꾸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고 방어하고 이런 것이, 이게 양을 안 죽이고 소를 안 죽이고 염소를 안 죽이고 가져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축복이 없어지는 것이죠. 죄는 박멸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면역증이 생기죠, 죄가. 네, 바로 그렇습니다. 왜 짐승을 끌고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런 뜻이죠. 근데 사울왕이 변명합니다. 네.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 중에 골라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 22,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 죽은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의 비극적 종말을 맞이했는데 그 원인은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여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그 마음에 악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발작을 하게 되고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여러분들, 사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순종하되 그 중에 불순종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울이 순종합니다. 근데 그 중에 불순종합니다. 교회 안에 이것이 팽배했습니다. 저도 거기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순종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할 때, 나에게 이익이 안 될 때, 내가 손해볼 때 불순종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건 눈으로 보이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순종하시죠? 그런데 언제 불순종하십니까? 순종에 불순종이 껴있으면 그게 불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전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은 지금 다윗과 사울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도 그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은 아말렉의 기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진영은 블레셋의 부름을 받아 아기스한테 블레셋 왕 아기스 왕에게 갔다 오는 동안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여인들, 어린이들, 가축들 다 잡아갔습니다. 똑같은 공격을 받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이 당한 공격이 더 처참합니다. 손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전쟁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아내와 자녀들과 온 재산이 다 빼앗겼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울 기억이 없을 만큼 울었다고 30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도 블레셋의 공격을 받습니다. 상황은 비슷하게 절망적인데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7절을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렀는 바랍니다. 사울은 마지막에는 무당에게 갑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무당에게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에게 간 것이 이 인생의 끝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무당에게 가서 점치는 자에게 가서 여러분들 소리도 못 듭니다. 사무엘을 불러내라. 그러니까 어떤 소리 들리느냐? 이 소리가 들립니다. 무엇을 입었느냐? 지금 무당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하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내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잠잠하고. 왜? 회개를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을 못 불러내요. 왜? 다 죽였잖아 제사장.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이것도 하다가 안 되니까, 저것도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관계 무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계속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블레셋의 공격을 받은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준비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처참하게, 세 아들은 처참하게 죽고 사울은 그런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다윗만 믿고 지금껏 따라왔던 그 군사들도 이제는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절망감에 빠져 이제는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었지만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잊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절망일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절망일 때 하나님께 물어서 쫓아가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쳐서 완전한 승리를 하고 모든 것을 다시 잡고 더 많이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은 어떻습니까? 조금 하는 것 같다가, 조금 믿는 것 같다가, 조금 기도하는 것 같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주님을 떠나 여기저기 방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접한 무당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이 사울의 최후의 만찬은 극과 극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이 떡은,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너희를 위해서 흘릴 내 피다. 너희를 위해서 찢어진 내 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내가 죽으면 너희가 산다. 죽으러 가십니다. 사울은 안식교에서 발버둥 치다가 무당의 말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게 아닙니다. 무당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전절을 보면. 그러다가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들어서 그 무당 침대에 올려줍니다. 침대에서 내려와서 밥을 먹었다는 얘기는 무당의 침대가 이분의 마지막 침대였어요. 그 무당이 만들어준 음식이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무당과 함께, 부하들과 함께, 그리고 전쟁터에 가서 그는 죽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왕은 처참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찾았다고요? 조금 찾는 건 찾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찾는 게 찾는 것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게 두드리는 것이요. 여러분들, 구할 때까지 구하는 게 구함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다윗도 사울왕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방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다 압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안 해서 그렇죠. 사울은 회개의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다 놓쳤습니다. 먼저 그가 월권에서 제사장만이 드리는 제사를 손수 드리는 잘못을 범했을 때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합니다. 그때 변명하지 않고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기 행위를 합리화시켰습니다. 사울은 변명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논리를 만들어버립니다. 사무엘이 책망하며 물어보니까 한마디도 자기가 잘못했단 말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는지라 하니 거짓말입니다. 변명합니다.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고 거짓말하며 변명하는 사울의 초라한 모습. 또 그가 다윗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적이 2번이나 있어서 그때마다 자기가 자기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뉘우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회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시간만 지나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다윗이 살려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먼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죠. 네. 사울왕이요 하면서 얘기 다 하니까 내 아들아 그럽니다. 네가 내 아들이냐? 내가 잘못했다. 그럼 축복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이 창을 부하를 하나 보내서 가져가게 하소서. 참된 회개가 뭡니까? 사울은 그 자리에서 서 있습니다. 서서 말만 합니다. 말만. 내가 잘못했다. 넌 축복을 받을 것이다. 말만 합니다. 이거 회개 아닙니다. 발을 움직여야 회개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이 발을 움직여야 돼요. 어디에? 정말 회개하면 아니야 부하가 안 가. 내가 갈 거야. 내가 너 좀 만나고 싶어. 네 손을 잡고 싶어. 나 정말 너에게 잘못했어. 그러면 몸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막 뛰어가야 돼. 본인이 맨발 벗고 막 뛰어가야 돼.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이게 회개예요. 뛰어가면요 다윗이 가만히 안 있어. 거기서 막 뛰어올 거예요. 주간에서 만나가지고 어깨 동무하고 껴안고 띵글띵글 둥그는 게 이게 회개의 완성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서서 명령만 하고 창 가져와라. 이게 무슨 회개예요? 다윗은 이걸 안 거죠. 알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죠. 도망가서 문제지. 그것입니다. 이런 회개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에게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제?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았을 때, 중상을 입었을 때, 그때 너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그 고통의 때를 속히 벗어나려고 자살을 기도합니다. 끝까지 회개를 거부한 사울.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기회를 전혀 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달린 오른쪽에 달린 강도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에게도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때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고냐 너희의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요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왼쪽에 있는 강도는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습니다. 결국 그는 비참한 인생 마지막을 마무리한 것 같아요. 저는 왼쪽에 있는 강도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꼭 다윗과 사울로 보여요.
30장, 31장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깨어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을 이번 주일날, 이번 주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가 시작이 돼요. 짧은 장이니까 한 10번 읽으시고 큐티로 들어가시면 아주 유익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무엘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다윗처럼, 다윗 왕처럼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차도 정말 완벽한 차가 있습니다. 라이트를 켜면 라이트가 탁 켜지고 엔진이 잘 돌아가고 타이어도 좋고, 그래서 정말 주인이, 차 임자가 원하는 대로 가는 차가 있어요. 근데 어떤 차는 고장이 나 있어요. 고장이 난 차는 문제가 돼요. 사람도 그래요.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이는데 고장난 사람이 있고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 누구예요? 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 찌그러지지 않았어요. 정직하지 않으면요,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문제가 돼요. 왜? 내가 정직하지 않으니까 상대방도 정직하지 않게 보여요. 내가 사기꾼이니까 상대방도 사기꾼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도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럼 정직하면 되느냐? 거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기치는 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정직하기만 해가지고는 안 돼. 정직에는 지혜가 따라요. 하나님 주신 정직에는. 세상의 지혜하고 달라요. 그래서 명철함이 정직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마귀가 주는 유혹을 볼 수가 있고, 진실과 거짓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냐 나의 욕심이냐가 보이고, 그래서 사업을 해도 시간은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돼요. 나 이것을 믿어요.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기계라고 치면 건강한 기계, 작동이 잘 되는 기계가 되고 싶으면 내 마음이 정직해야 돼. 정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직해야만이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정직해야만이 기도가 되고, 정직해야 회개할 수 있고, 정직하면 부부 생활에서 능력이 있고, 정직하면 성도와 성도 사이가 트러스트가 있는 거예요. 정직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재산인지 몰라요. 거기에 겸손이 있어야 돼요. 정직하고 교만하면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보여요. 정직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이렇게 강하게 우리가 갖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그렇게 내가 기초를 다져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이정용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벌먼트 애비뉴 할버시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530-4040 310지역 530-404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간 37주년을 바라보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새로운 역사의 미주 한인 111주년 기념하여 미주 한인 영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111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간하여 역사적인 소중한 자료와 기념비적인 연감을 만들어 1.5세, 2세 우리 후손들에게 자신있게 계승하려고 합니다. 이 연감은 미국은 물론 한국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언론사, 각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역사적인 기록과 유익하게 사용될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귀 교회에서 미주 한인 연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시험을 명쾌하시고 시험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 얼마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상대적으로 작다고 열등감 속에 있었던 이 교회를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12절에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저는 캘리포니아에 와서 이번이 두 번째로 경험하는 지진이었어요. 저는 소망부하고 지금 수양관에서 동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는 동네에 지진이 온 거를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첫날 집회를 끝나고 나니까 막 메시지들이 오고 그러는데 목사님 괜찮습니까? 목사님 동네 집은 괜찮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지진이 왔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통화를 했는데 난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TV가 넘어지고 캔들이 막 넘어지고 그리고 애들 큰 애 둘은 좀 괜찮은데 이 막내 막둥이 눈에 놔도 아프지 않는 내 영원한 애인 우리 막내가 벌벌 떨면서 무섭다고 아빠를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뛰어내려가고 싶었는지 몰라요. 우리 막둥이가 나를 찾는다니까.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집회를 끝나고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서부터 오늘 예배 나오기 전까지 제가 여진을 제가 세다가 더 이상 못 셌어요. 적어도 6번까지는 셌는데 그 다음에는 얼마나 더 왔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렇게 막 쿵, 쿵 하고 막 흔드는데 무섭다라는 표현보다는 아주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요.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기분이 나쁘냐. 그래서 어제 이제 잠을 청하는데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잠을 잘 때는 잠옷을 입고 자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제 잠옷을 못 입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차하면 들고 튀어야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한 몸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막내는 일단 들고 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막 흔들리고 야단 날 때 그때 바지를 주섬주섬 입고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언제든지 튈 각오를 하고 말이죠. 차를 빼놓을까 말까 그거 가지고 염려를 좀 했어요. 자 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빌라델피아라는 도시 자체가 뭐가 많은 도시라고요? 지진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흔들면 그 사람들이 뭐가 익숙하겠어요? 집에서 나가는 게 익숙해요. 그냥 일단 나가야 돼요. 왜냐면 무너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도 겪으니까 일단 흔들렸다 그러면 일단 튀어나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를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말씀이 어제 확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였구나. 지진 나는 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터키에 가보세요. 그래도 남아있는 게 기둥이에요. 빌라델피아 가시면요, 저게 비잔틴 시대 주후 600년에 세워진 교회예요. 유일한 기독교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편지를 쓴 이후 500년 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저 교회가 주후 1390년까지 서 있었어요.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투쟁한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한 800년을 서바이브한 교회예요. 그런데 넘어졌고 했는데 저렇게 기둥만 남았어요. 다 넘어졌어요. 근데 남아있는 게 뭐냐? 기둥뿐이 없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너희를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겠다. 아무리 흔들려도 거뜬 없이 서 있는 기둥되게 하고 더 이상 불안에 떨면서 나가지 않게 하겠다. 흔들림이 없이 천국 가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하나, 둘째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당신의 새 이름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겠다고 했어요. 이것도 계시록에 계속 나옵니다. 계시록 22장에도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 이마에 있으리라. 이마에 인친다는 말이 7장 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이게 이름을 새긴다는 뜻이에요. 인친다는 말이. 14장 1절에도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약속대로예요. 이걸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이름을 내가 너에게 새기겠다. 특별히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기겠다는 이 말은 그 빌라델비아가 황제로부터 큰 이 구호금을 받아 다시 세움으로 인해서 그 도시의 별명이 황제, 시저의 새 도시라는 별명을 가졌다고 그랬죠. 주님께서는 그걸 너무 잘 아시니까 황제의 새 도시가 아니다. 시저의 새 도시가 아니다. 너는 새 예루살렘의 도시다. New name. 즉, 이 천국 백성이다.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주겠다는 말씀과 같아요. 마치 미국 패스포드를 받으면서 독수리 패스포드를 받는 것과 같은 마음이에요. 너는 이제는 미국 시민이다. 너는 이제 천국 시민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백성 된다는 그 뜻이며, 당신의 새 이름을 주신다는 이름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애착과 소유를 말씀하세요. 너는 내 거야. 여러분, 너는 내 거야 라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너는 내 거야. 제가 이제 서재를 정리하면서 제가 방을 옮겼잖아요. 방을 옮기면서 책 정리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실은 뭐 한 20년 동안 거들떠 보지도 않는 책들도 있고요. 뭐 먼지 털어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아, 이거 안 보니까 버릴까 하고 보면 제 앞에 그 책을 구입한 날짜와 제 이름을 적어놨어요. 김한요 거 이렇게 써놨어요. 그걸 딱 보면 내가 언제 어느 상황에서 이 책을 샀는지가 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 용돈 전략하면서 한 권 한 권 사 모은 책이에요.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못 봤다 할지라도 그걸 못 버리겠더라고요. 이거 내 거예요. 너무 애착이 가요. 거기에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 책 한 권도 내 이름이 새겨진 거 못 버려요. 애착이 가요. 주님께서 이름을 새긴다는 말은 그 뜻이에요.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고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이 사랑의 애착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비슷한 말이 이사야 49장에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손바닥에 이름 새긴 것과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성벽이 지진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고 늘 너를 지키는 성벽으로 네 앞에 있을 것이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름 새기는 것과 나를 지키는 성벽이 같은 맥락이란 뜻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긴대요. 볼펜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뭐 지워지지 않는 오일 매직 마커를 새긴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새긴다는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마치 이 짐승에게다가 낙인을 찍으면서 이건 내 거야 하고 찍는 것처럼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면서 얘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마치 이 불에 달군 낙인을 여기 손바닥에 찍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볼펜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너는 내 거야 라는 거예요. 제가 유행가에서 가끔 은혜 받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목이 넌 내 거야 라고 하는 유행가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를.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내 마음 던질 수 있는 이 세상에 오직 단 한 사람. 넌 내 거야. 오늘이 가도 내겐, 내일이 와도 내겐 매일매일 그리운 건 오직 너뿐이야. 너 없인 못 살아. 이젠 못 살아. 내 인생은 너니까 넌 누가 뭐래도 평생 내 거야. 눈을 떠도 내겐
눈을 감아도 내겐 밤낮으로 그리운 건 오직 너뿐이야. 넌 누가 뭐래도 평생 내 거야. 내 거야. 좀 유치한 얘기 같지만 주님 앞에 excuse me 하고 말씀드립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긴다는 말은 이 노래를 우리에게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넌 내 거야. 오늘이 가도 내일이 와도 내겐 매일매일 너뿐이야.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넌 평생 내 거야. 아멘입니까?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작다고, 네가 힘이 없다고, 장애물이 있다고, 수많은 핑곗거리가 있다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린 문을 지키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약속이요, 하나님이 너의 방패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의 벽이요,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지키실 분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담대하십시오. 그래서 이 주님을 믿는다면 이 시대에 우리 규모, 사이즈, 환경의 열악함, 경제적으로 지금 뭐 다운이고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 앞에 우리 주님은 열린 문을 두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베델하니교회 김환효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베델하니교회는 18700 하바드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49지역 854-401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폐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폐렴은 영어로는 뉴모니아. 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폐렴이라는 그러한 보고가 한국에서 종종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암 발생률이 높아서 또 그 암 발생률의 크나큰 원인이 고령화. 또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신 분이 그 면역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폐렴으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오늘 이제 한의학적으로 폐렴을 어떻게 고치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 폐렴은 이렇게 우리 한방에서는 풍온, 즉 바람과 뜨거운 그러한 기운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풍열병, 같은 감기라도 풍한이 있고 풍열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이제 오늘날 바이러스로 얘기를 하자면 유행성 감기 중에 열을 많이 내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냐 하면은, 독감이 있냐 하면은 어떤 감기는 좀 덜덜덜 떨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런 풍열병에는 이렇게 우리 몸에서 구강 또 이 코로 이제 침범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 옛날에 엽천사라는 한의사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이분이 얘기하기를 풍원병은 우선 그 빠르게 우리 몸에 이 피부로 인해서 많은 이제 힘든 경우를
나타낸다. 그래서 풍온 폐병에 대해서 상세하게 온병론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신랑한 약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약간 매콤하면서도 차가운 성질이 있는 그런 약들을 썼을 때 좋은 효능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 선폐지품 그런 약들을 쓰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페모라든지 길경, 비파엽, 어성초 이런 약을 썼을 때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초기에 열이 나면서 많이 춥다든지 기침을 하고 이랬을 때는 맥이 굉장히 이렇게 부맥, 상맥이 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맥이 좀 붕붕붕 뜨면서 빠른 속도의 그 어떤 맥박의 흐름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신랑한 약을 써서 박하, 주격, 우방자, 금은화, 영교 이런 약을 썼을 때 잘 선처해서 쓰게 되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열이 너무 이렇게 많이 났을 때는 기분증에 병이 있다. 이럴 때는 황금이나 석고, 노근, 대청엽, 팔랑근 이런 약을 써가지고 초기에 더 빨리 이런 힘들게 되는 그런 거를 막을 수가 있고요. 실례로 또 1800년도 말에 이 심한 이런 독감으로 중국에서 참 많은 이런 많은 사망의 원인이 된 한 지역이 있었는데 또 이 한방으로 좋은 이런 결과가 있었다 하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폐렴 한방으로 초기에 잡으면 많이 좋고요. 일례로 들어보면은 한 분이 이 머리가 아프고 목구멍이 아프고 열이 뭐 39도 막 40도 이렇게 올라오고 힘든 경우가 많았죠. 가래가 많이 노래지고. 근데 이거는 우리 한방에서 풍원 습으로 봐가지고 청열시키면서 해서 화습시키는 약을 썼을 때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성초라든지 활석, 과루피, 비파엽, 편두, 청호. 그래서 우리 처방을 잘 보면은 정확하게 진단을 했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듯 그 한방에서도 이렇게 힘든 그런 질병에 잘 원인 치료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좋은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폐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환의원 김철 원장님이었습니다. 청환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한미총회에서는 제10차 정기총회 있습니다. 일시 4월 21일부터 24일까지이며 장소는 수정교회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10-977-3575, 910지역 977-3575번입니다. 제8회 미얀마 원주민 신학교 장학기금 마련 정기 공연이 있습니다. 일시 4월 27일 주일 저녁 7시입니다. 티켓 문의사항과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1-7755, 323지역 708-91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에서는 중국 우리 동포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실 후원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595-3457, 909지역 595-345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베델 건축학교 무료 수강생 모집합니다. 일시 4월 5일부터 8주간 클래스를 개설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63-6530, 213지역 663-653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선교 합창단원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찬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센터에서는 영육간의 치유사역을 통해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6-4078, 213지역 706-407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목요 직장인 예배 있습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에서는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직장인을 위한 예배 드립니다. 간단한 점심이 제공되며 장소 300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 지하에 있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천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연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수집되는 모든 정보는 빛의 속도로 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며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장소를 찾고 계십니까?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드릴 장소를 찾고 계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213-909-6607, 213지역 909-620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마지못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전심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정과 열심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즐거워질 뿐 아니라 우리 열정이 주위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퍼지게 될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절망 속에 거하는 삶은 지옥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이 밀려오면 힘을 내고 열정에 다시 불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